아멘. 본 말씀 가지고 소원을 두고 행하시게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린 계속해서 빌립보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의 첫 번째 수신자들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를 떠나서 에게를 지나 마게도냐, 즉 유럽으로 처음 들어가게 됩니다. 그 관문 도시가 바로 빌립보입니다. 사도 바울과 이 신라가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자주장사라고 하는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그녀가 복음을 영접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녀의 집에서, 루디아 집에서 시작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사실 그 빌립보에 있었던 일들을 보면요, 사도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 지역에 오랜 머물면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정말 많은 것들을 준비시킨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성령의 역사와 자신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치고 또한 준비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라는 거죠. 이후에 우리가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마게도냐 지역의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울 때에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사도 바울에게 그 교회를 세우는 선교 헌금을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함께 동참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빌립보 교회는 받기만 한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함께 헌신한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더 많은 것을 누리고 그런 것에 급급한 성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삶과 자기의 물질, 그것들을 헌신하고 섬겼던 동력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함께 섬겼던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빌립보 교회 같은 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려야죠. 많이 누려야 됩니다. 풍성히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역과 주님의 꿈, 주님의 비전에 함께 동참하며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받고 내가 누리기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을, 그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는 교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올해 우리가 가져야 될 꿈과 비전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과 그 뜻에 동참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그들의 소명, 그들의 삶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우리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아멘. 이 말씀은요,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음 주에 나누게 될 우리 구원의 부분과 이 우리의 소명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그분이신데, 그분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안에 뭘 준다고요? 소원을 주신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믿는 가장 이상적인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제가 청년부 사역하면서 나눴던 설교 중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정말 이상적인 신앙생활이 있어요. 무조건 이게 다 옳다고 할 수는 없지만 다 좋다고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가장 이상적인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목사님, 그게 뭐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마음대로 살고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았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이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 자아를 죽이고 절제하고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정말 기쁘게 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요. 근데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이 말을 오해해서 우리 마음대로 죄지자, 그 말 아닙니다. 그 말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소원대로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즉 하나님이 일하실 때 쓰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먼저 그 일에 대한 소원을 주셔요.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우리가 이루게 만드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 저 개인적인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제가 찬양하는 소원을 주셨어요. 제가 목회의 길을 처음 이제 서원기도 드릴 때,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고 서원할 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매일매일 찬양할 수 있어요. 찬양하면서 살 수 있는 직업이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된 거예요. 저는 사실 이제 억지로 목회의 길을 걸은 사람이 아닙니다. 전 저 하고 싶은 대로 살기 위해서 목사가 된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솔직히 어떤 분들은 자기 하고 싶은 일 다 내려놓고 목회의 길 걸었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물론 그런 분들 존경스럽죠. 예, 그게 틀리거나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 저 목사 되게 해주세요. 저 주님 찬양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그 차이 아시겠죠? 물론 두 길 다 맞는 길이에요. 뭐 틀렸다고 할 수 없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 저 목사하고 싶어요. 저 주님 찬양하고 싶어요. 그것 때문에 목사가 됐거든요. 목회의 길이 물론 고난의 길이고 힘든 길이지만 저에게는요, 행복한 길입니다. 왜냐하면 저 안에 그런 소원을 주셨고 그 소원을 가지고 걸어온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찬양을 한다고 막 제가 한참 젊었을 때 찬양 사역 한다고 막 매주마다 뭐 화요 모임 때 찬양하고 할 때 성대 결절이 왔었어요. 그때 의사를 갔더니 노래 부르지 말라고, 이제 성대 터진다고, 결절이 흠이 스크래치가 났다고, 너 부르면 목소리가 안 나올 수도 있다 뭐. 근데 저는 그럴 수 없었어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제가 존재하는 이유가 찬양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막 목 터지라고 막 가래 막 쏟아내면서 피 토하면서 그렇게 찬양을 했던, 제 어렸을 때 젊었을 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제가 존경하는 은퇴하신 목사님의 아들이 영화 감독이세요. 근데 이 아들이요, 미국에서 공부하셨어요. 미국에서 좀 좋은 일반 대학이 아니라 아이비리그 진짜 좋은 대학에서 정말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했어요. 영어도 완벽해요. 정말 경영학을 공부했는데 어디를 취직하든지가요, 취직한 이제 뭐 평생 먹고 살 만큼 잘 돈 벌 수도 있고요, 정말 잘 살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할 수 있는 길인데 영화를 하겠대요. 근데 이 목사님 대단한 게 이제 그 아들 그 모든 성공의 길을, 세상적인 성공의 길을 다 버리고 영화 감독한다는 그걸 격려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는 그런 분이 계셨어요. 아무튼 지금은 준비 과정이죠. 진행 과정입니다. 이분이 이제 30대 후반인데 언제 얼만큼 어떻게 이룰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이분이 좋은 영화를 만들어서 기독교적인 어떤 가치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아닐지, 그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는 그 영화를 제작하겠다고, 영화 감독을 하고 싶다는 그 꿈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형제를 통해서 일하신다면 분명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왜? 그 형제 안에 영화에 대한 갈망, 그 영화에 대한 소망을 넣은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 생각해 보세요. 19세기, 20세기 가난한 우리나라 조선을 찾아온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언어도 다르고요, 문화도 다르고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나라인데 많은 선교사들이 찾아왔어요. 누가 가라고 했나요? 아니요, 가라고 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가고 싶어서 온 거예요. 그 조선을 생각하면서 눈물이 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신 땅이라고 우리나라를 찾아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들의 삶과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거기 있는 거고 우리 교회가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그 선교사님들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꿈을 위하여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어요.
아시는 것처럼 제가 이번에 순천을 다녀왔잖아요. 순천에 가서 여러 성도님들도 만나고 목회자들도 만났는데 그중에 가장 인상 깊고 기억에 남는 한 분이 계세요. 바로 이분이에요. 스티브 린턴 목사님이십니다. 한국 이름으로 인세반 목사님이신데요. 한국어를 너무나 잘하세요. 전라도 사투리로 한국어를 쓰세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4대째 선교사예요. 4대째. 1912년에 들어와서 독립운동과 여러 가지 의료 사역을 했던 이분의 할아버지, 위대하신 윌리엄 린턴 선교사님. 이분이 윌리엄 린턴 선교사님이세요. 이 선교사님이 왜 한국으로 들어왔냐면 이분의 장인어른이 선교사님이에요. 한국 선교사님이에요. 바로 유진 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신데 그 선교사님의 딸인 샬롯 린턴과 결혼한 이후에 1912년에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평생 사역하시다가 돌아가셨고 이분의 아들이 휴린턴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 선교사님 옆에 있는 아버지 모습, 그 아버지가 이분이 옆에 있는 앉아 있는 분이 윌리엄 린턴이고요. 가족 사진 중에 아버지가 휴윌 린턴이에요. 휴린턴이라고 하는 분이 6.25 때 한국에 들어오셔서 6.25 전쟁에도 참여하시고 한국에서 쭉 사역하셨어요. 그리고 이 가족 사진에서 제일 키 큰 분이 제가 말씀드렸던 스티븐 린턴 목사님이에요. 앞에 계셨던, 앞에 사진 보일래요? 앞에 사진? 이분이 바로 그 아들 가족 사진 중에 제일 키 크신 분이 바로 이분이 스티븐 린턴 목사님이세요. 지금도 이분은 순천에서 의료 사역을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이분을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이 가정이 4대째 한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귀한 나라로 한국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기고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땅을 향한, 조선을 향한 꿈과 소원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꿈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꿈을 이꾸도록 만드시고 그 꿈을 이루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에게 로봇처럼 어떤 입력을 줘서 우리 움직이는 게 아니죠. 우리가 소원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선택이에요. 그 소원을 가지고 하든지 안 하든지는 우리의 선택인데 그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뭐 하고 싶으세요? 하나님과 함께 뭘 하고 싶으세요? 하나님과 함께 뭘 할 때 행복하세요? 그거 하시면 돼요. 그게 가장 이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경을 보면 바닥에서 큰 풍랑을 만난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풍랑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두 가지 방법이 보여요. 첫 번째는 요나가 만난 풍랑입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던 요나가 만났던 풍랑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다른 일을 할 때가 있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풍랑을 보내서 그걸 막으세요.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갔던 것을 뉘우치고 바른 길로 가게 만드시기 위하여 보내시는 풍랑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재빨리 손들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주님의 뜻을 벗어났습니다. 제가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돌아서야 돼요. 항복해야 돼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막으시는데 누가 가? 하나님이 막으시는데 누가 뚫고 갈 수 있습니까? 절대 못 갑니다. 빨리 항복하고 돌아서야 돼요. 근데 두 번째 풍랑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울이 만난 풍랑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데도요 풍랑을 만나요. 근데 그 풍랑은요 우리를 막으시는 풍랑이 아니라 준비시키시는 풍랑이라는 거예요. 만약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 사도행전 말씀 보면 그 유라굴로라고는 풍랑이 없었으면요 로마 감옥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조차 없었을 거예요. 그 풍랑에서 만났던 사람들, 부자들, 군인들,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도움을 기억하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찾아와서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곳에 로마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풍랑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풍랑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앞에 풍랑이 있습니까? 풍랑이 없어도요 괜찮아요. 앞으로 올 겁니다. 어떤 모양이 됐든 이 두 가지의 풍랑은 항상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거예요. 그때 어떤 것입니까? 라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요.
첫 번째 풍랑이라면 빨리 하나님께 자복하고 항복하고 돌아서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풍랑이라면 그 풍랑을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셔야 돼요. 기대하셔야 돼요. 왜? 내가 소원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나아갔을 때 주시는 풍랑은요, 결코 실패하는 풍랑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더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위한 풍랑이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가,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거죠. 어떤 삶 속에서든지요, 어떤 상황에서든지요, 붙들어 주시는 주의 손 붙잡으시는 귀한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천국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매일매일 막 쥐어짜고 울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찬송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뭘 주세요? 소원을 주세요. 근데 그 소원이 우리의 욕심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를 잘 분별하여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라면요, 그것을 기쁘게 행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이 분명히 소원함을 주시고 기쁨이 뭔지를 알게 하셨는데 안 해요. 안 하고 후회하시는 성도들 많이 봤어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따라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행할 때에 그 주시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계시는 손주가 있다면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소원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 안에 정말 그들의 인생 가운데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주에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되는데요, 한 주간 동안 우리 청년들과 정말 열심히 단기 선교를 준비했습니다. 그곳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영광을 위하여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도록, 정말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품고 나아가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청년들이 단기 선교 준비하는데요, 저희 집에서 다 잤거든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밤에 잠을 못 자요. 정말 재밌게 즐겁게 기쁨으로 한 주간 동안 정말 단기 선교를 준비했습니다. 정말 기쁨으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가지고 그 땅을 다녀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